시편 23편은 다윗의 시로서 목자의 심정과 양의 습성을 잘 아는 양측이 목동이었던 다윗이 목가적이고 낭만적이며 서정적으로 표현한 아름다운 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삶은 화려하기도 했지만은 늘 위험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시가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시 같지만은 사실은 다윗의 처절한 삶의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는 자신을 목자의 인도를 받는 양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양은 스스로 먹을 것 찾지 못해요. 태생적으로 양은 약하게 태어납니다. 그래서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지도 못합니다. 따라서 양에게는 자신을 보호해주고 필요한 양식과 물이 있는 곳을 인도해줄 목자의 존재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도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께서도 당신을 선한 목자로 그리고 제자들을 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곧 주의 양된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얘기죠. 목자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돌보실 때 우리가 안전한 것이고 목자이신 예수께 우리에게 공급하실 때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됨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악한 마귀가 왕노릇하는 세상이죠. 세상적으로는 바라볼 때에 좋은 세상 같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 악한 마귀가 왕노릇하면서 사람의 심령 속에서 사람을 들어서서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에도 보면은 세상은 다 악한 자에 처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왕노릇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양대인 그리스도인에게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는 절대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만이 악한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고 악한 마귀를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이렇도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 대신 권능과 능력과 공급합이 없이는 우리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입술과 행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목자시라는 신앙 고백이 늘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이라 하면서 목자이신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 목자이신 예수께서 공급하지 않는 양식을 먹으면은 결국은 삭군의 양이기 때문에 잡힐 수밖에 없고 결국 이리가 오면 삭군은 도망가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보면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의 모든 것을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므로 목자가 있는 양에게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음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나의 목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의 내용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간구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없어서 못 주고 있는데도 죽이셔서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치 않으니까 안 주시는 것이고 아직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것뿐이에요. 필요하다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차고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인이 나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창조주이신데 무엇이 없어서 우리에게 못 주시겠습니까? 많이 줘봤자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사탄 마귀의 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 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큰 항아리에 차고 넘치 안겨주시길 원하는데 아직 그 항아리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것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를 로또 복권을 당첨되게 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만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니까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아신다는 얘기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리고 정말 주의 자녀로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면서 사회에 많은 선인 영향을 끼치고 그렇게 잘 살고 성령의 열매는 삶을 살게 될 것 같으면은 얼마든지 주시죠. 그런데 그렇게 주면은 내가 너를 잘 아는데 너는 결국은 나를 오히려 또 떠날 것이다. 오히려 안 주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안 주기를. 그런데 그분은 목자신 예수께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셔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는 양이 잘 먹고 그래서 튼실한 양이 되길 원하시는 것이죠. 내가 목자인데 내가 기르는 양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먹지 못해서 피리해지고 있고 그걸 누가 바라겠어요. 특별히 나를 위해서 양든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 십자가에 내놓은 분이 우리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를 철저히 지키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풍성히 공급하지 않겠습니까? 부족함이 없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양에게 절대적인 양식과 안식처예요. 그것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양은 어디가 푸른 풀밭이고 어디가 쉴만한 물가인지를 알지 못해요. 양은 선천적으로 태생적으로 눈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데 귀는 발달했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어디가 풀밭인지 어디가 쉴만한 물가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걸 혼자 찾아가다 보면 구덩이에 빠지고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느 것을 먹어야만이 내게 양식이 되고 어느 것을 먹어야만이 내게 튼튼한 몸을 이룰 수 있는 영양성분 있는 것을 알지 못해요. 화려하고 정말 아름다워 보이는 버섯인데 먹으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독버섯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어요. 양에게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으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러워서 따먹었더니 그것이 내게 독이 돼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우리에게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는 절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되어서 풍성한 양식을 얻게 되는 것이고 마음의 평안과 쉼을 누리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말씀에 그렇게 나오죠. 너희는 안식에 들어가기 힘쓸지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안식처가 예수 그리스도 품이니까. 그런데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것도 나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인도하시니까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께서 우리를 늘 들으라고 항상 재촉하시니까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나의 능력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성도는 늘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돼요. 그래야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만이 주님께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실 때에 따라갈 수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이리 와서 쉬어라 하고 안식처를 준비해 놨으니까 거기 안식을 우리가 안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 음성을 듣지 못하면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헤맬 수밖에 없죠.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자신 예수께서는 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두드리는 그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만이 내 마음 문을 열죠. 또 두드리는 음성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부담스러워서 세상 것이 더 좋아서 그래서 또 문을 열지 않는 경우도 또 있죠. 그런데 말씀처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라 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에 거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 그 말씀인 것이요. 우리에게 푸른 풀밭과 안식처는 절대 필요한 것인데 그 절대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그 풍성한 양식과 영원한 안식처인 그 영원한 세상에서 쉬지 못하는 안식처에 들어가 쉬려고 하면은 먼저는 주님의 두드리는 문에 두드리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만 우리 문을 열죠. 요한복음 10장 12절에 보면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삭군 목자인 악한 마귀는 늘 또 우리를 또 혼란하게 만들고 우리를 또 미혹해요.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면서 우리 마음문을 두드려요. 문 열어라. 내가 내 목자다. 그렇게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귀 소리와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작정 두드린다고 해서 열면은 마귀가 들어오면 우리 마음속에 마귀가 차지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성전이 마귀 처소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주님의 음성도 또요 보면은 세상 속에서 세미하게 들려요. 확실하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 마음문을 두드릴 때에 세상 속에 섞여서 세미하게 들리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은 정말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영적 정죄를 지키고 깨끗한 자가 되지 않으면 거룩히 구별된 자가 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또. 왜?
사탄 마귀에서도 같이 들리거든요. 선과 악이 공존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문을 늘 두드리고 있는데 이게 마귀가 두드리는 소리인지 아니면은 정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인지를 정확히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절대 필요한 것이죠. 자칫 잘못해가지고 주님의 음성 같은데 마귀 소리 듣고 그 문을 열게 되면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마귀 처소가 되어서 나를 구렁텅이에 빠지게 만든 게 되는 것이죠. 3절 말씀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마귀에게 붙잡혀 세상에 찌든 영혼이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새롭게 되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소상케 됨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보혜사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소상케 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소상케 될 수가 없습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헤집어 놓습니다. 다시 새롭게 되어야 되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받는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만이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롭게 소생케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기의 세상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영광을 쓰임받는 것이 그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의의 길로 인도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 것을 전부 버릴 수가 있었어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그게 목적.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나를 지으셨어요. 영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하셨고 그래서 영적 존재로 하나님 교통하면서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라. 그리고 찬송을 드려라. 그게 사람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의 계계에 속아서 결국 그 본분을 잃어버리고 사탄 마귀의 종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회복시키셨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영광 돌려드리고 찬송 드릴 수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그게 의의 길로 인도되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푸른 풀밭을 가기 위해서 쉴 만한 물가를 찾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이 그래요. 특별히 우리 신앙의 길이 그렇습니다. 예수가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를 미워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적 싸움이에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편안하게 세상 편안하게 가면은 잘못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늘 영적으로 싸움을 해서 날마다 승리해서
하나님께 원하는 열매를 맺는 것이 곧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도 많이 있죠. 그 사망의 골짜기는 절망의 골짜기가 아니라 통과해야만 하는 피난의 골짜기이며 푸른 풀밭을 향하는 소망의 골짜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우리의 신앙의 길이 늘 산등성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산의 모양을 보면은 골짜기가 있고 산등성이가 있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그 산등성이를 지나서 골짜기를 지나서 저 건너편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산등성이 빛 가운데로 갈 때도 있지만은 그 골짜기를 지나지 않고는 절대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거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필연적인 곳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세상 사람을 바라볼 때는 절망이고 두렵고 우리에게 위험한 길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그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가기 위한 하나의 소망의 길이고 오히려 더 우리에게 희망의 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신앙의 길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종종 만나게 되지만은, 그러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길이기 때문에 능히 우리는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오히려 찬송 부르면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망의 골짜기에 주인된 악한 마귀를 이기고 그 길을 헤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목자가 누구 있기 때문에, 다윗도 내가 세상을 이겼노란 세상 원수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신 예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나를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나를 돕고 있기 때문에 능히 갈 수 있다는 얘기죠. 나는 그 골짜기를 지나갈 수가 없어요. 사망의 음차기로 들어가면은 거기에는 사람 수도 왕으로 타는 불의의 원수 마귀가 왕으로 타고 있는데 어떻게 이겨요? 사람은 이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0년 이 땅에 오셔서 사탄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 예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그 예수께서 길을 여시니까는 능히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인은 사망의 음침한 생의 골짜기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가장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기도 합니다.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지 않을 때는 전부 다 모든 것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알았었는데, 거기서 그래서 일반적인 은총 가운데만 갈 수 있었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있고 보혜사 성령님의 도심을 체험하고 나니까는 그때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구나. 아, 지금까지 나에게 주어졌던 여러 가지 복된 일들이 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큰 은혜의 복이었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었었구나. 예수께서 지키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서 있는구나 라는 것을 풍성한 은혜를 거기서 체험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 골짜기를 지나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은혜와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의 길에서 연단 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단이 우리에게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을 이루는 연단이 됨을 로마서 말씀에 잘 나오고 있죠. 인연의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망의 골짜기를 많이 지나가 본 사람이 영적 장성한 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인도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를 갈 때에 물론 힘이 들고 슬프고 눈물 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다시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 목자 되신 그분께 의지하고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그러면서 우리가 거기서 능히 이기면서 오히려 찬송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갈 때에 거기서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영적 성숙된 신앙원으로서 한 단계 더
하나님께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자에 꼭 필요한 장비와 무기입니다. 지팡이는 우리를 양을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막대기는 원수된 마귀를 물리치는 도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아니면 산등산에 갈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은요, 목자의 막대기를 보면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심한다고 그래요. 모든 짐승들이 보면은 막대기를 들면 도망가지 않습니까? 두려워서. 근데 양은요, 자기의 목자가 든 막대기를 딱 보면은 안심한다고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부담이 된다든가 아니면은 두려움이 되는 것은 내가 아직 올바로 서지 못했다는 거죠. 주님의 잡은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에게 안심이 되고 위로가 되고 사랑이 되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돼야만이 주님과 올바른 관계가 서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주님의 지팡이가 있는데 그것이 부담스러워요. 주님의 막대기가 있는데 능력이 없는 막대기 같아요. 사탄 마귀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잘못된 거죠. 주님의 집은 막대기는 세상 어떤 권세도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막대기가 됨을 우리는 믿고 따라야 된다는 얘기죠. 주님의 지팡이는 내가 어떤 구렁텅이에 빠졌다 그것으로 나를 건드릴 수 있는 능력의 지팡이, 사랑의 지팡이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나아갈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지팡이와 주님의 막대기가 나에게 안심이 되고 나에게 사랑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자꾸 부담스러워한다든가 능력 없는 지팡이로 바뀌고 능력 없는 막대기로 바뀌어버리면 안 되죠. 5절 말씀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나의 목자 되심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원수의 목전에서 차려주신 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내 앞에 지금 상을 차려놨는데 원수 마귀가 가득 있어가지고 그걸 쳐다보고 있으면 먹질 못해요. 오히려 먹으면 체해버릴 수밖에 없죠. 그죠? 불안한 가운데 우리 음식을 먹으면 체합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원수의 목자 상을 차려줬지만은 주님께서, 목자이신 예수께서 지금 기쁨으로 딱 가려먹고 기쁨으로 딱 차려주신 상이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게 양식이 되는 음식이고 나를 풍성케 하는, 나를 기쁘게 하는 그런 양식이 됨을 확신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우리는 그걸 먹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언약 관계를 맺어진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그죠? 기름 부음, 성령을 모신 자들이지 않습니까? 곧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절대 목자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풍성히 공급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나니 그렇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친다. 하나님은 차고 넘치도록 안 계신 하나님이셔요. 적당히 주시지 않아요. 내가 그릇만 되면은 그 그릇이 차고 넘치도록 흘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부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세상에 주는 것과 하는 차원 자체가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언약 백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 못 박아 내놓으시고 나를 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말씀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생에서 목자 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다윗은 철저히 좀 신뢰하고 있어요. 그리고 종국에는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살게 되리라는 다윗의 확실한 입술과 행위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의 이 고백이 없으면 안 되죠.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목자 되신 예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어디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 저 밑에 뚝 떨어진 곳에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시고, 깊은 데에서도 함께 하시고, 산등성에도 함께 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분께서 저 사명음증 골짜기 있을 때도 거기서도 함께 하신다. 곧 임마누엘 하나님 되심이 예수 그리스도 어디에? 가장 가까운 내 마음속에 있다. 그 확신이 없으면 안 되죠. 지금 사도 다윗은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늘 주님께서 목자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우리도 입술을 통해 그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잘 살다가 하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인데, 그때에도 나를 위해서 우리 목자 되신 예수께서 이미 길을 다 열어놨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리고 살 것이다 라는 그 소망과 기쁨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에게 그런 기쁨이 없으면 안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있어서 부활 소망이 없으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불을 들었겠지만은 그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오히려 기쁨으로 받고 오히려 소망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신앙인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의 갈 길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입술과 행위를 통해서 고백되어져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시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운사가 두루다니며 산길 찾고 있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불뱀과 전갈들이 가득한 광야 같은 악한 마귀가 왕으로 타는 세상 속에서 신앙인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편안한 그냥 푸른 풀밭 같은 실만한 물과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광야 같은 세상 속, 광야가는 풀뱀과 전갈들이 가득해요. 목자가 없으면 절대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소리다 라는 그 신앙 고백으로 날마다 풍성하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자는 속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목자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에도 풍성한 삶을 누리고 또 하늘 소망이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